성경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선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한 구절 속에 이 복음의 전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 이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천하 만민의 죄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을 때에 이미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시고 십자가로서 나타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내가 이루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의 죄를 관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참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지나가는 애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름에 그 성경학교 처리되면 조그만 애들이 전부 동네 다니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불렀고 또 어린애들이 부르는 걸 여러 번 들어봤어요. 뜻도 뭔지 모르면서도 하여튼 그 소리는 이 온 사방에 동네 방방곡곡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모든 것이 자꾸 계속해서 전파되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고 있어요. 이제 듣지 못했다는 말은 핑계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성도라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애들이 그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막 그냥 역겨워가지고 그걸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소리지리 아니면 돌들이 소리지리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온 땅에 충만합니다. 지금 여기에 따뜻한 햇빛 비치는 것도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얼마나 참 이게 좋은 축복의 공기인지, 우리가 또 마시는 물이 얼마나 좋은 하나의 축복의 그 아름다운 선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속죄함 받았어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이제 사망이 없어졌어요. 전부 부활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입니다. 이제 악인이라는 것은 율법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이제 믿음 가지고 이제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악으로 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의 일, 곧 믿음의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게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그런 증거를 했죠. 아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증거와 같아요.
악인과 선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율법 아래서의 그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는 부활을 믿었어요. 어떤 부활이냐? 악인과 선인의 부활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로써도 전부 다 죄값을 아버지 앞에서 치렀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피 흘리신 형제를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왜 판단하느냐, 내가 왜 정죄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허다한 허물을 가려우는 사랑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를 맺고, 수군수군하고, 또 당을 짓고, 우리 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들 하지만, 알고 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그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이방 속에서 그 가나안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서로가 함께 이제 큰 식구가 함께 사니까 서로 빚어봐가지고 그때 한 그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방을 하늘 보아라. 내가 먼저 택해라 이게. 그 소돔 고모라 쪽이 그 멸망하기 전에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참 좋았는지 애국과 같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같이 정말 풍요로웠어요. 롯이 여기 철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서역이 있어가지고 그걸 덜컥 택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그 집안의 어른과 집안의 그 밑에 그 천수 낮은 그 입장에서 보면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데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아름다운.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안에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보다 더 나은 번향, 곧 하늘에 있는 번향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세우실 성, 이 성을 바랐어요.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선진들이 걸어간 히브리서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믿음으로 간 모든 이들의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지금 나고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적인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나고네가 있어요. 우리 거기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걸 또 조급히 생각해서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하고 표현하는 분, 물론 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서 참으로 거기가 여기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루어지면은 평강이 강같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 이 기쁨 참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바다 같은 기쁨, 이 참 성가 복음 성가에는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화 될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존을 평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잠깐 지나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지만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다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나니라.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세상의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살리려는 이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건 우리 세상에 있는 육신에 있는 전부 죄인들이에요. 이들을 의롭다, 왜 의롭다 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보고 그냥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와 제 속에서 확인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참 의롭다 하시는 것과 의로 여기시는 것과는 이건 참 여기 무엇이 있느냐? 여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인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아니한 그 죄, 그 경건치 아니한 모든 부정, 전부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하시고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의롭다 하시는 건 천하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나왔지만은 그전에는 믿음의 그 의가 있었어요. 믿음의 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노아도 의인이요. 에녹도 의인이요. 우리가 아벨도 뭡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은 그냥 하자는 거, 곡식까지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첫 새끼를 가지고서 그 정성껏 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요. 분명히 나오죠. 그냥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다면, 양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보다 양이 비싸고 양의 피를 드렸으니까 충성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분명히 나와요. 4절 첫 상반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느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금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 아벨과 같이 정말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느냐.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직 죄와 싸워 내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먹 다지면서 예수 안 믿는 거 때려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철장으로 다 지금까지 깨부신다는 이런 하나의 폭군적인 착각으로 해요. 아닙니다. 이 피는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내가 죽는 피예요. 내가 죽어지는 피입니다. 영혼의 피입니다. 이건 내 생활 속에서
내 하나의 그 생각 속에서, 내 하나의 영혼 속에서 참되게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피 흘림이에요. 피는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이에요. 피를 번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것이 온유와 겸손한 생명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언젠가 제가 산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있는 동안에 깡패들이 가끔 부모들이 집 사고 열심히 있으니까 깡패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좀 회개하게 해서 좀 좋은 신앙인들을 만들어 보려고 산에 데리고 오는 젊은 아들, 딸들 데리고 와요. 예.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분이 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내가 다 죽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주먹이 좀 가만히 있지. 내가 살았으면 너까지 그냥 한 방에 날리면 국물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들 자기의 분을 그냥 입으로 표현해요.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건 하나의 인간적인 제재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는 이 실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이제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다시 올라가 볼까요? 참 거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9절 소고말이 나오죠. 9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되뇨 홍무할례자에게 되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10절에 보세요. 할례시냐 무할레시냐 그랬어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레시니라 그랬어요. 무할레시라는 건 뭐냐면 아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의 그 대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면 어떤 하나님과 상관된 그 시점이 있지만은 이 무할레시는 하나님과 상관된 시점이 없어요. 무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먹고 하다면 일을 안 해야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5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시냐 무할레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레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천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무할레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그 의를 하나의 그 몸의 표로서 인치는 요 과정뿐이지. 그렇다고 이거 인치고 안 치고 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망가지고 안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만 차릴 때인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이 육은 예법입니다. 이 믿음에서 초보 때에는 이 육의 예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6장 봤죠. 거기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난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초보에는 육체의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라다 이 말이 나와요. 아직 그 이스마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단번에 씨 심으면 열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 믿음, 그것으로 다 준 거 아니에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같은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석영에 원시하지 못하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초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여기에 지금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럼 할례자의 조상은 안 되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를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할례자를 유대인이라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 말씀 다 하셨죠?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은 말씀도 있죠.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더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중심의 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더니라. 요 믿음의 자취,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무할례 시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취라는 게 뭡니까? 그가 걸어간 발자취, 그게 그의 어떤 흔적, 그의 어떤 모습, 그의 어떤 하나의 그 사실의 어떤 하나의 그 실상, 이런 것이 하나의 다 자취들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야, 자취가 멈췄다. 야, 자취가 없어졌다. 전부 그러지, 발자취가 없어졌다. 그 사람이 자취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앞서가신 이 선진, 이 믿음의 주가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 올라가서 지난주에 보던 것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16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닙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전에 1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람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별들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별이에요. 수 없는 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이 별들을 보느냐? 가히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는 별이에요.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아니 줬으니 내가 무자오니 나의 후사는 곧 저 다메섹 엘레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내 씨라 칭할 자는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16장에 와서 그 다음 장에 와서는 지금 몸에서 나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사라에게서 나진 않지만 아브람에게서 나는 몸에서 하갈과 동침에서 나는 그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몸에서 났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마 여기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지고 그 남편 아브람에게 초부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였어요. 그런데 10년 후니까 85세에 지금 하갈을 아내로 또 후처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나가지고 86세 때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앞섰으니까 얼마나 큰 형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는 형이죠. 실제로는 계집종의 자식이지만은 아브람에게서 난 아들과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이것도 형제입니다. 하나님 육체로 따라난 것이고 하나님 약속으로 따라난 자식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문제가 이제 갈라져요.
저나 여러분 속에 이 신앙이 육체로 났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이건 혈과 육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구원을 못 얻어요. 이 혈과 육으로 난 믿음은 이스마엘의 믿음, 이스마엘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내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생명이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스마엘적인 생명 가지고 안 됩니다. 김윤구가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싹에서 나온 믿음이지 이건 은혜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온 그 생명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이것이 은혜로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또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너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육신의 약함을 따라 복음을 그때 전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어도 너희가 그때 나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야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 유익이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적인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다시 가면은 이제는 내 음성까지 변해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삭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이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삭의 생명이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적인 믿음은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나의 의예요. 로마서에도 있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헐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다시 세워가지고 믿습니다고 어떤 하나의 자기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믿음은 마치 뭐냐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이스마엘 정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기독교가 이스마엘 기독교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의 기독교가 나와야 돼. 이삭이 약속의 자녀지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난 자예요. 이건 계집적, 여기는 죄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 있는 것은 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육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 깊은 이면에는 율법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자꾸 율법적인 감각이 오죠. 뭐 잘못하면 아이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지배를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혈육에 있는 이스마엘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삭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 그 이르는 그 믿음, 이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응? 이러한 깊은 신앙의 이지 절차가 우리 속에서 이제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가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여정 내가 믿음이었던 생겼다. 육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내가 믿었다 하는,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하나의 오만적인 하나의 육성적인 이스마엘적인 잉태.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묘하게 우리의 영을 멸시하게 됩니다. 나를 앞세우고 영을 멸시하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사례를 멸시했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혈육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혈육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착각하게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 곧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믿음 가지고서 육들 가지고 그냥 육을 구원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야 됩니다. 영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자는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과 평안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탐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사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요 학대했다는 요 말은 뭐냐면 마치 요건 뭘 것 같으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최소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믿음의 바탕에서 육의 믿음의 바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쫓아야 됩니다. 내어쫓으라는 말씀 성경에 몇 군데 있죠. 너에게서 내어쫓으라.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형제를 내어쫓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육성의 믿음을 내어쫓아야 됩니다. 영의 이삭적인 믿음으로 이스라엘적인 믿음을 내어쫓아야 돼요. 이것이 제가 잉태했다고 제가 믿는다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이 김윤구가 예수 믿었다고 얼마나 한때는 교만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다고 자랑하고 교만했는지, 뭐 사람들 앞에 하나 좀 혼자 자랑하고 있었어요. 혼자 깨닫고 이상 깨달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오만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지식에 치우는 것도 육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식에까지 새로지음을 받는다. 지식에까지 이삭적인 지식이 나와야지, 이스마엘적인 지식이 나오면 하나님을 이건 아름답게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건 복음을 불순종하면서 구원은 좋은 자 얻었다고 자랑하는 몹쓸 종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남을 멸시하고 질시하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아직 이스마엘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배드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오늘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그다음엔 그 보토와 꿀을 먹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때까지 보토와 꿀을 먹는다. 그 어린아이니까 보토와 꿀밖에 못 먹겠지요. 그러나 장성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 속에서 맺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거기서 경험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둘락이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된 사실이 이 속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육체로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 성령을 쫓아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니 박 집사가 이 김 집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육체로 따라났더니 처음 믿음이 이 속에서 약속으로 따라나는 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의 구원이 아닙니다. 육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교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육의 교제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당이 생기고 뭐건 육체로 따라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지는 것과 분내는 것과 뭐 수군수군하는 거 술 취한 거 이단과 방탕한 거 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언의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것을 이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런 거를 세상의 법에도 금지 못 당하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법, 이 온전한 법,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새 생명,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이여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바로 저희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이 하나의 확실한 간증이 우리 사이에서 함께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겉사람의 믿음과 속사람의 믿음, 이스마엘적인 복음과 이삭적인 복음, 육에 속한 믿음과 영에 속한 믿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율법의 요구, 의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이 생명 속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